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갈등을 늘 겪게 됩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은 이 한자적인 의미는 갈자는 칡갈자고요,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는 그런 성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깁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를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칡과 등이 서로 다르게 감으니까 이 칡과 등이 만나면 도무지 풀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갈등의 문제는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내면의 갈등이 있고요, 외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은 내 마음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외면의 갈등은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갈등이죠. 주로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갈등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적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기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다윗은 부자지간 아닙니까? 이 부자지간은요 다릅니다.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부하들은 압살롬이 죽은 거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옆집에 있는 아들이 나이 많은 그 노모를 너무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집 사람이 보다 안 돼서 경찰에 고발했어요. 경찰에서 조서를 꾸미는데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아들이 얼만큼 때렸습니까? 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습니까? 무슨 일로 맞았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엄마가 나 아들한테 안 맞았어요. 내가 넘어져서 내가 다친 겁니다. 코와 입술과 눈이 피투성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감옥 가는 것은 어머니가 말리고 싶어서 자식한테 맞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부모.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그렇게 대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우리가 어제 말씀 4절에 봤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 말씀에 다윗의 그 마음이, 부성애가 여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는 요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우십니까? 압살롬이 죽지 않으면 우리 부하들이 다 죽습니다.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하심을 나타내심이니까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이시여, 압살롬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죽는데 왕은 그것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다 죽기를 원했습니까? 이게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요?
장례식 갔을 때 우린 정말 우리가 인사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가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그래도 부모입니다. 육신의 이별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연로해서 돌아가신 그 고인의 자식들에게 위로한다고 아유 호상이죠 호상. 연세 많으셨으니까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일찍 돌아가신 거 잘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서 연로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죽음은 슬픈 겁니다. 육신의 이별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요압이 분위기 포악 못하고 아들이 죽은 그 다윗을 향하여 위로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요압의 말은 맞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요압이 죽는 거예요. 다른 지휘관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이 내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외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가셨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왕으로 복권이 되어야 됩니다. 복권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입니다. 이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의 왕위를 복권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안에서도 지파들끼리 서로 의견이 나눠집니다. 이 갈등이죠.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정말 섭섭했던 것은요. 자기가 속했던 유다 지파에서도 다윗의 왕위를 빨리 회복시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자손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이 모든 일에 왜 나중되느냐. 그리고 12절에 다윗은요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골육이거늘 어찌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느냐. 다윗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면 다윗을 빨리 모셔서 왕위를 복권시켜주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서로 타협이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갈등의 문제가 해결돼서 다윗이 복권되기는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은 내 문제로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참 어려운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입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몰라주고 또 오해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정말 칡나무와 등나무가 엉켜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도대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안 보면 돼요. 서로 안 보면 끝이죠. 남이면 남같이 그렇게 대하면 되고요. 또 가족이라도 남같이 대하면 되죠.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말씀 배운 대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그렇게 마음 자세는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전혀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항상 갈등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서는요 가해자 피해자 따지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가해자고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해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가해자 의식.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갈등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면해버립니다. 회피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결을 만들어버립니다. 확 싸워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해결을 위해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화났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물론 나도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갈등 속에서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항상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해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상대방의 필요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갈등의 문제를 회피나 대결의 문제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화평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힘듭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갈등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힘들지만 찾아가십시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먼저 내밉시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통 큰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됐을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갈등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손 내밀고 찾아가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하는 그런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내가 설령 피해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요일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나라 안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외에 10분의 선교사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윤성철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 산지에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